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보는 이때에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서 방황했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되지 않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어떻게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가난한 자들과 외로운 자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야말로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그 생일을 축하하는 이날에 주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께 가장 최대의 드려야 할 선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선물은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유황, 향금, 모락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님 앞에 그들 다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드려야 될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오늘도 이 성탄절에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하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어떤 책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러브 스토리,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또 사람과 또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리고 타락하고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는 러브 스토리.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온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함으로 이제는 그 사랑을 나타나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사랑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거절하고 반역하고 떠나버린 이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을 없는 그 인간들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랑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러브 스토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사도로 유명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사랑 얘기,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끝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과 똑같다. 그래서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제는 남은 생에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하며 행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지 근본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왔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순종과 그런 반역과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나무에서 숨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때 또 얘기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먼저 죄인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려고 했어요. 숨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요. 숨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끊어안아주시고 벌거벗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숨고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리고 이 온 지구를 향한,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숨어있는 인간들을 먼저 찾아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를 아실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아주 유대인으로 하여금 반역자라고 불릴 만큼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 사회적인 여론과 분위기를 이 삭개오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사람과 만나고 싶지도 않고 집안에서 꽁꽁 숨어서 대인 기피장에 걸려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나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삭개오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에는 기가 막힌
발상은 그래, 나무 위로 올라갔어. 예수님의 얼굴만 살짝 보고 다시 내려와야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제대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으나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쳤어요. 삭개오는 솔직히 그저 멀리서 예수님의 얼굴만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 솔직히 삭개오는 얼굴만 보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얼굴만 보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아, 이것으로 됐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에게 말을 건네고 먼저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서 삭개오에 담겨있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깨닫게 만들도록 구원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놀라운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삶을, 변화된 삶을 살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주계와 생태계와 모든 인간의 생사하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추하고 엉망하고 어지럽고 불안정하고 혼돈하고 우울하고 자랑할 것이 없고 죄투성이고 아니 죄덩어리고 죄의 DNA가 여기서 꿈틀꿈틀거리면서 깨면 무조건 죄만 생각나고 세상을 사모하게 되는 이런 한심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심판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비록 내가 끊지 못한 죄가 있을지라도 그 습관적인 죄 가운데 머무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내가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단코 떠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근본성 단절에 이 놀라운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그 주님의 사랑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속과 용서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계속해서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것도 감사한데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좌익 청년에 의해서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무참히 창에 찔려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살해범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살해범 청년을 구명해달라고 하소연하고 목숨을 구해주고 그것도 감사한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죽인 그 두 아들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용서해라고 명령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이 목사님은 사랑하라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몸소 삶 속에 실천했던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가슴에 경종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전방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요. 그래서 그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 상병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자식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 세상에 가보니까 싸늘하게 누워있는 아들 시신이에요. 군복무 잘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이 총탄을 누가 과실로 실수로 쐈는지 군에서는 찾으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누가 총탄을 실수로 쐈는지 밝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밝혔다가는 이 아들도 누구의 아들인데 평생 이 청년 병사가 죄책감에 시달려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배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에게 어느 날 인터넷에 살해하겠다는 그런 이 가해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들이 가가지고 찾아냈어요.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대학생에게 공소기각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정미 헌법 전 재판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법원에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이 아들을 양아들로 삼은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실수로 싼 그 병사를 밝히지 말라고 얘기했던 한 병사의 아버지,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이 가해자를 밝히지 말라고, 용서한다고, 여기서 끝내자고 얘기했던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 어머니,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용서가 오늘날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사도 요한은 또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따라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를 구별하는 식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신자와 비신자 구별하는 식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저 사람이 진짜 신자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아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들조차도 좋은 사람들만, 자기의 보기에 좋은 사람들만, 자기와 통하는 사람들만,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주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자기와 통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 칭찬받을 만한 것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무조건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뭐길래
여러분,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빛나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셔서, 그것도 감사한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 사랑 때문에, 그 대속과 용서의 사랑 때문에 살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은혜의 길이 열리고 새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한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으나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까? 오늘 이 대속의 용서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은 바로 죄인을 위한 사랑, 나 같은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을 없는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내는 그 사랑, 깨어진 것을 화목케 하고 다시 놀라운 은혜로 온전케 하는 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주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지금 그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함께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사랑에 빠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워요. 함께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고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조차도 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 여자는 결국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미워하면요, 함께 있는 것 싫어합니다. 함께 있는 자리까지 피하고 싶어요. 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 자리에 있는 것도 싫어요. 내가 가진 것 나누고 싶지도 않습니다. 베풀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피하려고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떨어져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청년이 친구들 모임에 가서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이제 좌우로 휘청거리면서 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그냥 무단 횡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부딪혀서 피를 많이 흘리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리는 두 다리는 부러지고 머리는 깨졌어요. 의사가 응급실에서 수술을 들어갔는데 뇌를 열어보니까 한쪽 뇌가 완전히 다 거의 다 뭉개졌어요.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응급실에 찾아왔습니다. 하염없이 울면서 의사 선생님을 바라볼 때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수술을 해도 가망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때 울면서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혹시라도 내 아들이 세상 떠나면 장기를 모두 기증하고 시신은 의과대학에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신신당부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곧바로 그 어머니는 기도원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 식물 인간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불러가십시오. 이렇게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 아들 생명 살려주신다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겠습니다.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원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아들을 생명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중환자실에서 점점 이 아들이 의식에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눈을 뜬 이 청년을 보고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의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지금 생명이 돌고 있는 거예요. 혈액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영양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신진대사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간절한 금식 기도를 마치고 병원에 달려왔는데 세상에 중환자실에서 앉아서 이 아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머니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의 생명을 놓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은요, 과거에 성가대도 했었고요, 청년부 회장도 했었고, 그런데 술, 담배 중독자였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방탕한 그런 삶을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당한 이후에 기적적으로 8개월 만에 병원에서 태어난 이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는 건강 회복하면 은혜 가운데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의 사고로 원치 않는 그런 질병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을 언젠간 따라갈지라도 나의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분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쩔 줄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이 오늘 여기 와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놓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네 곁에 영원히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천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탄의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체험한 성도들은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에 찾아오든지 우리는 정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삶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대들과 죄인들을 먼저 사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평화의 왕이요 그리고 사랑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성탄절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뜨거워지고 그 사랑을 믿지 않은 불신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나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이제라도 깨달아 거짓없는 형제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